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역대하서 35장 1절에서 6절까지 강경순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례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길을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차서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쫓아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역대하서 35장 말씀. 여기서는 이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이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어린 나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는 것까지 그 일만 해도 대단한 거죠. 잘했는데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 읽어줄 때에 그 말씀을 듣고서는 옷을 찢고 통회 자복하면서 아마 신명기라고 얘기를 할 건데 신명기 28장에 15절부터 68절까지의 모든 저주를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듣고는 도대체 그 저주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물어봐라 해가지고 여선지 훌다에게 가서 그렇게 물었는데 네가 내 앞에서 마음을 겸손하게 이렇게 동회자복하고 했으니까 네 당대에는 하나님의 그런 노가 이 땅에 임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시야 뒤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가는데 그런 왕들은 전혀 나라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BC 586년에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게 되고 나라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드웨어 중요합니다. 하드웨어 중요한데 제가 가끔은 큰 교회 예배당 잘 지은 그런 예배당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 잘 지은 예배당이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가 하면은 유럽 같은 경우 그렇게 예배당을 잘 짓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영국 같은 데는 1년에 거의 2,000개씩 예배당이 팔려간다는 거예요. 그 팔리면 누가 사느냐? 이슬람 쪽에서 사요.
아니면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십자가 버젓이 세워놓고 거기에 술집을 합니다. 그런 예배당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이제 얼마 안 되면은 한국으로.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90년대까지는 계속 성장세였어요. 근데 90년대부터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하드웨어가 중요하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냐 했을 때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강 목사씨는 교회가 그런 상가교회니까 그런 소리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제 마음은 우리 교회도 좀 예배당을 지을 수 있으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혼자서 기도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땅 많이도 말고 한 100평만 하나님 좀 주십시오. 그러면 아담하게 한 40평이나 50평 이렇게 예배당 지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좀 신앙생활을 하게, 이렇게 이제 가끔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강 목사님은 3층 이거 구입한 것만 해도 족하다, 그렇게 알아라,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중요하지만은 소프트웨어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요시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면서 좋은 왕으로 그것만 해도 남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고 율법책을 듣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시야 왕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비록 우리가 작은 삼각교회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의 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35장에는 이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데, 그래서 제목을 요시야 왕의 유월절하고 이렇게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사실 이제 이 정월이라고 번역했지만 개역 개정은 전부 첫째 달 14일 14째 날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1월 2월 하는 게 좋고 그렇지만은 그 이제 첫째 달, 둘째 달 이래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첫째 달 14일,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서에는 22장, 23장이 요시야 왕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역대하서 34장, 35장이 요시야 왕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열왕기 하서에는 여호수아 이후에 요시야 왕만큼 지킨 왕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 기자는 여기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킨 것이 얼마나 성대하게 잘 지켰는지, 그래서 다윗이 유월절을 좀 잘 지킨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킨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실은 7절기를 주셨죠. 7절기를 주셨는데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29장, 신명기 16장에 이제 절기를 이렇게 주실 때에는 특별히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절기가 있잖아요. 기념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기념일 치고는 3.1절이죠. 3.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념이 있는데 이것은 그날을 기억하고 이렇게 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지키는데 성경에는 7절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와서 세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지켜서 이 절기를 이제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사실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게는 한 80년 뭐 짧게라도 한 50년 지나면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바로가 남자들 나기만 하면은 다 나일강에 버려라. 그러면 남자가 없으면은 어차피 인구가 번성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한 50년 내지 80년 지나면은 조용히 그냥 없어지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제 유월절을 지킴으로 유월 하는 말이 넘을 유자 넘을 월자 한문으로 쓰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사가 장자를 죽일 때에 문설주와 인망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해가지고 유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이렇게 성대하게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렇게 지켰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2절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그러면 요시야 왕이 특별히 제사장들의 그 직분을 맡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므낫세 왕이 55년, 아몬 왕이 2년, 57년 동안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제사장들도 옳게 아마 임명이 안 됐을 거고 제사장들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아마 모르는 상태였어.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할 정도니까 그 당시에 신앙들이 어떠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멸려하여 개역 개정은 격려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하자크 하는 히브리어는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강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튼튼하게 강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멸려하여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은 격려하여라고 했는데 아주 강하게 잘 제사장 직분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여호와의 전에서 사무를 행하게 하고 3절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사실은 레위인들을 이제 여호수아 21장에서부터 레위인들을 12지파 48개 성읍에 흩어 두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영적인 리더가 되라. 영적인 지도자가 되라. 어떻게든지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이 쭉 전통으로 이어져 왔는데 뭐 므낫세나 아몬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걸 안 했으니까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도 자기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그래서 이 거룩한 궤가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법궤를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두 돌판,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넣고 그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렇게 했는데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솔로몬 이후에는 법궤 얘기가 거의 없어요. 솔로몬 이후에는. 그래서 왜 법궤 얘기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이제 궤 얘기를 하지만은 아마 므낫세나 아몬 시대에는 이 법궤를 성전에 그냥 이렇게 두지 않고 왕이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깨에 메고 자꾸 어디 이동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이동을 하지 말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다가 그대로 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는 레위지파를 향해서 얘기를 했지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이게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을 이렇게 준행하라고 특별히 두 사람을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다윗의 정신과 솔로몬의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제 귀한 공동체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정되었던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원형으로 복원하고 회복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다윗이 세운 제도, 솔로몬이 세운 제도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이 역대기 기자가 챙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도 반열을 따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찬양대나 그 다음에 문지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반열을 다윗이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24장에서 그 24반열로 제사장들을 나누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그래서 이 반열을 따라 하는 것도 다윗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역대기 기자가
특별히 다윗이 정해놓은 반열대로 레위 지파 너희들도 그렇게 반열 따라 스스로 예비를 해라. 5절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자서대로 이게 이제 개역개정은 서열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자서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자서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쫓아 행할지니라. 그러면 이제 모세로 전한 말씀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특별히 제정한 여러 가지 제도를 복원했다 하는 것을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7절 요시아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그러면 이제 여기 어린 양 3만, 그 다음에 수소를 3천. 대단하죠? 그래, 유월절 제물로 줬다는 거예요. 제물로 줬는데, 이게 이제 양과 소를 합하는 3만 3천 마리인데, 어마어마한 이런 제물을 내어주면서, 근데 이것을 이제 다 잡아가지고 막 다 태워서 드린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그 성경 봉헌식을 하면서 그때 제물이 얼마나 됐어요? 양이 12만 마리. 예? 그리고 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하튼 그 어마어마한 제물을 이제 준 것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나누어 먹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인데, 여기도 이제 3만 3천을 준 것은 이걸 다 그냥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나중에 나누어 먹어요. 이게 이제 왕이 이렇게 줬고 뒤에 가면 이제 방백들도 또 백성들에게 얼마나 주는데, 8절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수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9절 또 레위 사람의 두목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천과 수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요시야 왕이 줬고 방백들도 주고 이제 여기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레위 지파의 우두머들이 이렇게 줬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먹도록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태워서 드리든지 간에 다 죽여서 이제 피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도 그런 걸 봤습니다만은, 이 피를 하도 많이 흘리니까, 피도 하루 많이 흘리니까 그 피를 흘러내리는 도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아무튼 사람의 피든 짐승의 피든 가장 피를 많이 흘린 성읍이 아마 예루살렘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까지 그 예루살렘에 묻어 있으니까 얼마나 짐승이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피를 흘렸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0절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을 좇아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그러면 이제 여기 반열대로라는 것은
이제 다윗 시대를 완전히 회복했다 하는 것을 이 역대기 기자가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자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그와 같이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남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이것 때문에 짐승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물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일부는 삶아 가지고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이제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요시야 시대에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낭독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오면서 도시락을 사가온 게 아니고 그냥 그 왕이 오라고 하니까 다 모였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짐승을 삶아가지고 분배해서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자, 14절.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고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었더라. 백성들도 다 삶은 고기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도 또 그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이것도 사실 다윗 시대에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음악을 총괄하는 지도자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 이제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그래 이제 자기 처소에 있었다는 것은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는 자리에 그다음에 악기를 잡은 자들은 악기를 잡은 자들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문지기들도 이제 자기 지켜야 될 문, 그게 이제 선거입니다. 그 직임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들, 악기 잡은 자들, 문지기 이런 사람들도 뭐 다른 음식을 먹기 위해 가지고 다른 그 자리를 떠나서 갈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왜? 레위인들이 다 고기를 삶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갖두어 줘서 먹게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성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이 역대기 기자는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 다윗 시대에 한 것에 대한 것을 이 역대기 기자 특별히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뭐, 다윗의 행적을 역대상 그 11장부터 29장까지 온통 다윗의 행적을 기록을 했다는 것만 봐도 이 다윗 시대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우리가 다시 귀환해 가지고 이제 나라를 새로 세우면은 다윗 시대 같은 솔로몬 시대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자 해서 그런 이제 여기 요시야 왕도 이렇게 다윗 시대에 제정해 놓은 그런 반열대로에 이것을 더 강조해서 그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그 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그러면 유월절은 사실 하루죠. 정월 14일 하루인데 그 이튿날부터는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무교절이 뭡니까? 바로 누룩 없이 빵을 만들어서 쓴나물과 함께 먹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성찬식을 하면서 누룩 없는 빵으로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만은 허이수 권사님이 지금까지도 일부러 빵집에 가서 맞춰요. 맞추면서 누룩 넣지 말고. 그런데 전혀 누룩을 안 넣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부풀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 반죽하는 그릇, 여가 반죽하는 그릇에 넣어가지고 막 반죽을 하는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전혀 누룩이 안 넣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무튼 지금 허 권사님이 계속 성찬식 할 때마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교절을 7일 동안 이렇게 지키는데 이 누룩 없는 빵이 몰라요. 그 성찬식 마치고 이제 남는 거 이제 성찬식 할 것만 제가 딱 장만하고는 그냥 몽다리 이어가지고 이제 주방에 갖다 놓은 애들이 저걸 먹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먹으면서 맛있대요. 맛있는 거 보니 또 누룩 넣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 무교절은 이제 누룩 없는 빵 보통 사람은 맛이 없다고 합니다.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쓴나물과 함께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정월 14일 날 유월절 하루 지키고 이튿날부터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히스기야는 7을 지키고 나니까 우리 7일 더 지킵시다 이래가지고 14일을 지켰던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도 이제 유월절 지키고 그 이튿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그러면은 사실 사무엘 이후 같으면은 다윗도 이만큼은 못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열 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누가 지키는 흉내는 냈을런지 모르지만은 요시야 왕처럼 온전히 유월절을 지킨 것은 아마 요시야 왕이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23장에는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얼마나 성대하게 지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좀 풀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열왕기하서 23장 26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그 악독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 15장 4절에도 바로 예레미야도 므낫세의 악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신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19절 요시야의 왕위에 있은 지 18년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서
왕위에 있은 지 18년 같으면은 사실 이제 31년 왕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6월절을 지키고 한 13년 더 통치했다. 이렇게 보는데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이제 애굽 왕은 모질이 바로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제 파라오는 그 애굽 왕을 통칭하는 거고 이제 여기 느고는 개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 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이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는 건데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이제 전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이 애굽 왕이 패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갈그미스가 이제 어딘가 하면은 지금은 이제 터키 땅이죠. 터키 땅인데 그 쭉 올라가면은 이제 헤르몬산 그 위에 이 터키 땅이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터키 땅이 이제 이렇게 이쪽 중간에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데가 갈그미스입니다. 그래서 하맛에서 완전히 동쪽이에요. 하맛에서 완전히 이제 동쪽으로 그게 이제 갈그미스인데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서 이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그래서 이 바로 느고가 이제 전쟁을 하러 갈그미스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하고 전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통과를 해 가는데 요시야 왕이 가가지고 통과 못 합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느고가 요시야에게 21절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이 아수르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여기도 이제 조금 의심스럽기는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뭔가 하면은 이 바로 느고가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랬으면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해놓으면은 이게 엘로힘 할 때에 그냥 하나님은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을 기록할 때는 이 God 할 때 G를 대문자로 써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이렇게 하고 그냥 일반신들을 얘기할 때 소문자 God 해가지고 그냥 갓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엘로힘 하면은 그냥 일반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 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아마도 그 요시야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충고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군복을 입고 그 말입니다.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요 말씀을 보니까 이게 요시야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듣지 아니하고 먹잇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래서 이제 먹잇소 골짜기라 하지만은 먹잇도는요 완전히 평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제 그런 평야라 할지라도 산과 산 사이는 무조건 골짜기다. 그래서 그 먹잇도에서 이제 바로 누구를 맞아가지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군복을 입고 변장해서 이제 싸우는데 23절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아합이 길라라못에서 전투할 때에 그 아람 병사가 활을 쏜 것이 그 열왕기상 22장에는 우연히 했는데 그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정조준해가지고 쐈다. 그런데 그 아왕인 줄 알고 그래 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여하튼 정조준한 건데 여기도 어떤 애굽 병사가 요시야 왕인 줄 알고 쐈겠어요? 변장했으니까 아마 몰랐지만은 요시야 왕을 향해서 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 두 번째 병거죠.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러니까 부상은 머깃도 평지 전투에서 부상이 있고 그래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지은 애가는 성경에 없어요. 그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슬퍼해서 지은 것이고 요시야 왕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애가는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됨이라. 근데 이제 유다 열왕기에도 요시야 왕의 행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하서 22장, 23장만 요시야 행적이고 역대기에는 34장, 35장만 역대하에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열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따로 있는가 봐요. 거기에는 아마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방인의 입술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한 요시야가 이렇게 31년 통치하고 39살에 비참하게 죽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날도 교회가 잘못되어 간다 하는 것은 교회는 몰라요. 어느 교회든지 자기 교회는 다 잘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더 잘 알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되 이방인의 입술로 전해지는 그런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